우리 교단에서 목사로 임직을 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최소한 7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선 대학을 졸업 후 신대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또 전도사 사역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 고시를 봐야 됩니다. 보통 5월에 시험이 있고 8월이면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찌된 일인지 8월이 다 갔는데도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이 지나서야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고시에 응시한 두 사람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학 시절에 동성애와 관련해서 퍼포먼스를 벌여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자도 아니고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동성애는 죄가 맞습니다. 살인, 강도, 거짓말, 비방, 음행, 탐욕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두 학생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동안의 행위를 해명하고 반성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 중 한 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동안의 행동은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옹호한 행위가 아니며 동성애자를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였을 뿐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적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애써 외면하고 배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바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 이슬람, 난민,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들 모두가 옳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면하기 전에 배척하고 증오하기 전에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은 죽어가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고 알고 있죠. 서구 몇몇 나라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도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를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또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뜻하지 않은 문제로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방지하고 또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법이죠. 왜 우리 옛 이야기에도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방관이나 경찰관으로서 좋은 일을 하고도 고소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조속히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이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또는 논쟁 가운데 나온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율법 교사는 보통 서기관이라고도 번역이 되긴 하지만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토라라고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데 주로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런 율법 교사는 이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 전문가들을 또 율법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순수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도 잘 알면서 묻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 특히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죠. 조그만 흠이라도 잘못이라도 발견하면 그를 고소할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아시지만 그런 질문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논쟁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셨고 내가 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거다라는 것을 늘 깨우치셔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영생에 관해서 물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에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영생이라고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영원한 시간만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은 자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도 사실 영원히 살아갑니다. 단지 우리가 있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다를 뿐이죠.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삶도 영생의 일부입니다. 죽어서만 누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유대인에게 영생은 아주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믿었어요. 바로 그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 또는 삶의 방식이 영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이미 선택받아 구원받은 민족이 아닙니까? 율법이 그렇게 믿었죠. 율법이 주어졌고 할례를 받았기에 이미 구원에 이른 민족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길이었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그런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이방인들을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살아남아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이 생각하는 영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내가 연구하는 율법 토라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가 아는 지식을 아주 10분 활용하여 훌륭하게 요약하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토라의 핵심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아주 적절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도 이에 내 대답이 옳다. 그러나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율법교사는 물러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다시 묻습니다. 율법교사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내 이웃이 누구인지 중요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를 지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하게 지키는 거였죠. 반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 세리나 창녀와 같은 죄인들은 이웃이 아니기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었고 돕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율법에 접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논쟁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이 얼마나 부당하고 또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여겼어요. 왜냐하면 율법교사들과 제사장들은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돕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을 안 도운 사람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율법에 나온 대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왔어요. 단 유대인 한해서, 토라를 지키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한해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동족인 유대인을 비판하고 제사장과 율법교사들을 비판하고 오히려 죄인인 세리나 창녀와 이방인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한 거죠.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내 이웃을 정의하는 순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은 이렇게 경계를 쳐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모두 이웃이 아닌 거예요. 내 이웃은 파크하비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파크하비오 밖에 건너편에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웃이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됩니까? 그냥 배제해도 돼요. 모른 척해도 됩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 이웃이 아니니까. 사실 이게 진영 논리 아닙니까? 내 편을 정의하는 순간 거기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다 적이에요. 내 편은 옳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입니다. 내 편은 무조건 사랑하고 아닌 사람은 무조건 미워야 합니다. 이게 진영 논리죠.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고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외면당하는 세리나 창녀나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과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밝히라 요구합니다.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과 같은 죄인들입니까? 이런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죠.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라. 아멘.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좁고 험했기 때문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어요. 따라서 많은 물건과 돈을 가진 사람은 되도록 혼자서 그곳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무리를 지어 다녔죠. 근데 어떤 사람이 혼자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모르지만 또 많은 돈을 가졌는지 귀중품이 많았는지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강도의 표적이 되었어요. 가지고 있던 돈과 물건을 빼앗기고 옷마저 벗어주고 죽도록 맞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강도 맞은 무명의 한 사람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강도들이 가고 나서 마침 유대인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던 사람입니다. 당시로선 상당히 고위층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가요. 뭐가 닿을까봐 멀찍이 떨어져 갔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만일 저 사람이 죽었으면 그래서 내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나는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돼.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좋겠어. 나 아닌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가 수행해야 될 제사의식이 중요했기에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잠시 후에 유대 사람인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힐끗 쳐다보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레위인 역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아마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저 사람이 강도인데 죽은 척 하다가 내가 다가갔을 때 나를 붙잡고 해치면 어떻게 하지? 에이, 그냥 가자. 내 안전이 제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외면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개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고 밥도 같이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앞에 두 유대인, 즉 제사장과 레위인이 외면했던 것과는 달리 강도 때문에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치료제 역할을 했어요. 이 기름은 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 역할을 했고요. 포도주는 소독제의 기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그는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고 여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날 일찍 길을 떠나며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부탁하죠. 그리고 당시 노동자들의 이틀째 품삯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합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면은 내가 돌아오면서 계산하겠다는 약속도 하고 길을 떠납니다. 사마리아인에게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또는 사마리아 사람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강도 만나 죽게 되었고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외면당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외면당한 사람이 사마리아인 덕분에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사마리아인은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강도일 수 있다는 위험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쓰러져 있던 사람을 응급처치하고 여관까지 데려다 준 것은 여간 번거롭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더욱이 유대인이 운영하는 여관이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경계했겠어요.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외면했던 사람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재물을 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자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는데 재밌죠.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요. 그렇게 대답을 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유대인으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처음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을 비교해보면 매우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차이가 분명하죠. 율법교사는 이웃의 경계를 미리 정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려 했던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반면 예수님은 미리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웃이 되어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되었는데 외면당하고 배척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로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교훈에서 그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선행을 강조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라면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왔기에 그냥 평범한 유대인을 등장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교훈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셨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일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고 외면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고자 하여 그를 잡고 처형시키려고 노력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모든 이들에게 외면당하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말입니다. 그렇게 외면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기득권을 누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외면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가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고 부족한 사람을 돕고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맞습니다. 우린 당연히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다 근본적으로 따라가 보다 보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들, 더욱이 외면당했던 사람들에게 가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누구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들, 무슬림들, 난민들, 중국 동포들, 세터민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가 드러내놓고 배척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들에 대한 혐오스러운 영상을 돌려보면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야 되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들을 그렇게 죽어가는 이들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우리 교단 총회 104회기 총회 헌의안을 보더라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헌의안은 쉽게 말해 총회에 올리는 안건입니다. 심의하고 또 결정해달라는 거죠. 8월 4일 기준으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동성애 관련된 안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총회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해달라. 젠더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젠더주의 동성애 포함 대책위원회 설치. 동성애 확산 방지 및 근본 대책을 위한 동성애 대책연구소 신설. 총회 산하 모든 노회의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헌의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선교적 입장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저 그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만 하는 내용뿐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려는 이들에게 동성애 옹호자, 심지어는 좌파라는 붉은 딱지를 붙이고 정죄하는 것. 원래 우리 교단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데 그 이유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신학적 사고를 포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좀 이렇게 치우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 밖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허무는 사탄의 무리라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과 접하면 동성애자가 됩니까? 무슬림들과 접하면 우상 숭배자가 됩니까?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 교도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득한 곳에 가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동성애자들을 포용하지 못합니까? 왜 무슬림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잘된 일 아닙니까?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뜨거운 사막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게다가 이런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 안에 있는 혐오와 증오, 우리 안에 있는 죄악, 그런 것들이 전도를 막고 우리를 붕괴시키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동성애나 우상숭배는 죄가 맞습니다. 살인과 강도, 거짓말, 비방, 음행, 탐욕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죄예요. 우리 죄나 그들의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죄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혐오와 증오, 미움이라는 죄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애써 외면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 밖은 외면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기를 멈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영생의 길, 예수님의 길,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